오늘 저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1페이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 가게에게로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바라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각자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조셉 마샬릿은 그래도 계속 가라, 원제로 제목은 Keep Going. 여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인디안 추장에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3명의 청년이 청혼을 했습니다. 3명 청년이 모두 다가 훌륭한 청년이 되어서 누구를 고를지 몰라서 추장이 그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자기들이 사는 마을 뒷산 높은 산에 거기에 7번을 갔다가 오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 그렇게 과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둡고 깜깜한 비 오는 날 3명이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3번째 높이 올라갔을 때에 이미 온몸이 진흙탕에 뒹굴고 그리고 뼛속 깊이 추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거의 기듯이 해서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거의 기듯이 해서 7번째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완전히 거기서 퍼져버렸습니다. 3사람이 다가 끝까지 다 왔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추장이 그 3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다녀오게. 그랬을 때에 이 3사람은 일어날 기운도 없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사람이 우리는 지금 일어날 기운도 없는데 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째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뛰다가 지쳐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추장은 이 3번째 청년에게 딸을 주었습니다.
왜 세 번째 딸에게 주었을까요? 누구나 다 지친 것이 똑같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의 말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한 발짝 뛰고 쓰러지는 그 용기, 실제로 따지면 세 사람 다가 초장이 원하는 것을 마지막 한 바퀴 더 갔다 오라 했는데 다 충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청년은 초장이 말한 것을 듣고 나서 자기 몸을 일으켜 한 발짝 뛰었다는 그 용기, 저는 이게 믿음에도 같이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딱 한 걸음 걷는 것,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던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은 믿어지는가요? 네,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안 믿어졌습니다. 저는 교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저는 절대 이것이 믿어지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아보러 하니까, 저들에게 주라 하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게 되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왔던, 숨겨왔던 도시락을 부끄러워서 자기들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갈라 먹고 나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더 큰 일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영원 불멸의 진리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훈이. 이것을 읽으면서 첫 번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먼저 찾게 되면 살아가는 육적인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주 평범한 진리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저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이들이 필요한 것을 아셨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이요. 달라고 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요.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인 것이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항상 생각할 때는 이 종교나 신앙 같은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보다 사업이 더 바쁘고 신앙생활보다 직장이 더 바쁠 때가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뒷전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더라도 시간이 나면 가겠습니다, 은퇴하면 가겠습니다, 아니면 장사가 좀 잘 되면 가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영혼의 문제가 어떤 문제보다도 앞서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사시면 돼요.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은 육신과 혼과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법칙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괴롭게 되면 모든 것이 뒤틀리고 평안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불화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될 때는 가정생활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사업도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몸담고 있는 교회를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영국 유명한 경제학자인 알프레도 마샬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정치나 군사가 아니라 종교와 경제라 그랬습니다. 한 나라나 국가의 종교와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혼돈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죽고 떠나서 가야 될 곳이 하나님 계신 데인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 건너편 어딘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하늘나라 태어났던 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처소.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은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것이요, 그러니까 본향을 삼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일보다 가장 먼저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했다는 것이죠. 축복 기도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보리죽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적은 것이죠. 가장 가난한 어려운 삶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초라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무엇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험하시는 예수님이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하셨다. 그 시험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인가?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종종 시험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뻔히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났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오이까. 여기서 보면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지금 현재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빌립은 어땠습니까? 없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빌립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에요? 바라보니까 광야예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공한 광야를 봤던 것이 없는 것을 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돈은 빈털터리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부족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들여다보니까 떡 살 곳이 없어요. 그 광야에 떡집이 어디 있어요? 떡 살 곳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이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떡을 사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의 마음은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떤 것이에요? 안드레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과 같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광야인 것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안드레가 있었거든요. 빌립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또다시 절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을 일으킬 것이라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또 언제 이런 것보다 더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올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큰 일,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더 큰 일,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교회 안에서 나쁜 거 바라보시면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가 23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근데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그래서 태어났는데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딸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서 그리고 이 딸아이가 돌아와서 대학 교수로까지 임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딸은 나이가 그러고 나서 한 40 가까이 되었을 때 가정도 이루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 것이 어머니 탓이라. 어머니가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님 무엇이 필요하세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나에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내가 못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청산과부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오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얘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네가 이렇게 잘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나는 바라는 거 없다. 그래도 이 딸이 계속 어머니 말하세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즘 교회를 가는데
가고 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차를 타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데려다 주면 어떠니? 그리고 이왕 가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돌아올 때도 그냥 같이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딸이 큰일이 아니라 생각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딸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나오고 나서부터 자기 공부한다 뭐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뭐지 하는 바람에 이 딸이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됩니다. 어머니를 따라 교회 갔더니만 교회 성도들이 너무 반가면서 권사님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네요. 따님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광고 때에 그 따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축복까지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머님은 다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친교실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한쪽 자기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들렸다 그래요. 들렸는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말하는 이런 말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으면서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별거 없구나. 하는 짓이 저것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질 못해 자리를 옮겨서 2층 복도로 올라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기부를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아들을 그 학교 좀 넣어주세요. 기부장학금 기부할 테니까. 근데 이 딸은 항상 대학교만은 자기 실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는데 장로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옆으로 옮겼는데 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안에서 회의하면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쌍욕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듣지 못했던 쌍욕까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 우리 어머니 다녀서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요. 화가 일어나서 어머니 빨리 나가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일요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좋은데 아주 모시고 갈 테니까 산에도 가고 여러 가지 갈 테니까 어머니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자초지종으로 이런 일이 있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온갖 남의 소리 다 하고 그리고 장로라는 사람이 와서 청탁하고 그리고 나서 집차인지 뭔지 모여서 있으면 막 쌍욕까지 싸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에 교회 다니며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어떻게 딱 하러 왔는데 온갖 것을 다 보았구나. 그 말 들으면서 이 딸이 샥을 받습니다. 자기는 어머니가 무식하다 생각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하길래 기복신앙적인 신앙인이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에요. 자기는 교회 와서 온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들만 보고 눈에 들었는데 어머니는 지금까지 몇십 년 다니면서 그 수많은 것을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예요. 성도님,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사람 살기 때문에 교회도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사람한테 다 냄새 나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딴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뭘 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저는 이 말씀에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온갖 군데 다 다닌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오고 저기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를 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호출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와 있는데 어디를 다녔더니 내가 두루 다니면서 다 둘러봤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온데 다 두루 다니면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참소하는 일이잖아요. 성도님들,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사탄이 참소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도님, 듣지 말아야 될 말,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우리가 잠가야 돼요. 성도님, 좋지 않는 것,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만문을 열어놓으시면 그냥 악한 것이 돌아버려요. 나는 절대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 마음에다가 문빗장을 닫아놔야 돼요. 담배 피우는 분이 있죠. 나는 이제 앞으로 담배를 다시 안 피울 것이야. 문빗장을 닫으셔야 돼요. 열어놓으시게 되면 담배를 끊었다가 또다시 담배를 피워요. 저도 옛날에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담배는 3개월도 끊어보고 3년도 끊어봤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또 피워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된 거 똑같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대해서 문빗장을 닫아놓지 않게 되면, 완전히 잠겨놓지 않게 되면 사탄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내가 문빗장을, 내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닫아놓을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부정적이고 좋지 못하고 그리고 끊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타협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마음문을 완전히 잠겨놓아서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만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 삶이 안드레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안드레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말도 되다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해 놨는 것이요. 안드레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요. 그는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항상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 쓰였던 가룟 유다, 악한 가룟 유다, 그 안드레는 잘 나오질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안드레는 4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보통 때는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러시아 쪽으로 증거하러 갔습니다. 북유럽 쪽으로 갔던 것이요. 그래서 안드레를 비잔틴 교회의 창시자라 그래요. 비잔틴 교회가 무엇입니까? 동방교회입니다. 교회는 2개로 나눠주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서방교회 가톨릭이죠. 가톨릭의 창시자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동방교회 동쪽 비잔틴 쪽에, 터키 쪽에, 그쪽 지역 쪽으로 북쪽으로 나가는 그는 동방교회예요. 그 그릭 종교, 그릭 정교라 그러죠. 러시아 정교, 그릭 정교, 정교의 창시자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죠. 근데 안드레가 십자가에 박혔던 것이 X 십자가잖아요. 자기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바로질 수 없다.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X 십자가예요. 그래서 X 십자가 그러면 안드레의 십자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국기를 보면은 유니온 잭이라 그래요. 아마 영국 국기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영국 국기의 유니온 잭이 뭐냐면 보면은 십자가에다가, 정식 십자가에다가 그리고 안드레 십자가 X자가 꼽혀져 있습니다. 유니온 잭이라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고 헌신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 영국입니다. 영국 국기의 뜻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기를 볼 때마다 안드레 순교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안드레 순교가 저기도 남아있구나,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드레 신앙은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봤던 그러한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능치 못함이 없어져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진대요. 만약 우리 삶 속에 항상 부족하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인사하실 때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God bless you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주위 사람들을 항상 축복하기 바랍니다. 당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 안 받으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안드레가 그 적은 것들을 예수님께 심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는 임했습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그냥 내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씨앗을 요구했습니다. 병자도 꼭 물어볼 때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꼭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기적이 예비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바깥에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할 때는 적은 것들을 심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풍성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헌금이 여러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나 혼자 먹으면 정심 한 끼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돈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것이에요. 이거 성도님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사무총회 회계연도 계산을 이래 하면서 성도님 사정 잘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이야기하세요. 바깥에 모르는 분들은 성관교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헌금을 반 이상 한다 그러더라. 천만에요. 우리 교회 특별하게 헌금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헌금 정서 보면은 일률적으로 쫙 똑같이 하셔요. 특별히 그중에 많이 내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유지되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한두 명, 몇 명 사람이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함을 통해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아니었었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없었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11조 생활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가 영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불을 경기고 이래 하다 하더라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그 전에 하고 잘 될 때 하고 하나도 변동이 차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도의 믿음 보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교회는 특별히 누가 만나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씨앗을 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고 선교할 수 있게 되고 구약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안드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드레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는 조용히 있었고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지만 그 믿음은 어떤 제자보다 보석같이 빛났던 그 신앙 가지고 주님을 감격하게 했던 이 안드레의 그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